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 내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주간 새벽 저희를 깨워 주님의 임재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음, 아직 어두움이 가시지 않는 이 시간, 세상은 잠들어 있어도 저희의 영혼은 주님 앞에 깨어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주님, 고난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배신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음,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며 외롭고 처절한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음, 저희의 상처와 아픔, 외로움과 눈물, 저희의 깨어진 마음까지 품으시는 음, 사랑의 길이었음을 믿습니다. 사람의 위로로 채워지지 않는 마음에 주님의 손이 닿게 하시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 위에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머물게 하옵소서. 네. 홀로 눈물 흘리는 자리에도 깊은 한숨이 머무는 침묵 속에서도 음, 아무도 몰라주는 절망의 자리에도 음, 주님 친히 오셔서 저희를 붙드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꼭 저희 안에도 사람에게 상처받아 마음을 닫은 부분이 있다면 음, 이 새벽에 어루만져 주옵소서. 음, 오랜 기다림에 지쳐있는 심령이 있다면 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낙심한 영혼이 있다면 십자가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음,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 주간에 저희가 단지 예수님의 고난을 아는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음, 그 고난 속에 담긴 깊은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음, 주님의 손이 닿은 자마다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음,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바뀌게 하옵소서. 음, 주님, 오늘 이 새벽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안위하시는 손을 얹어주시고 친히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우리 모두가 고백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저희를 위로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얼굴 한번 보시면서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한번 서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잠깐 켜시고 주님의 손이 주님의 함께 하십니다. 손이 축복합니다. 주님 인자하십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여기 최만선 성도님도 보이고 얼굴 보면서 하니까 예, 또 현장에는 우리 정선 자매님 여기 와 계시고 같이 이렇게 새벽에 얼굴 보면서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끄고 할 때보다는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우리가 아무래도 얼굴이라도 한번 씻고 그리고 정신도 차리고 이렇게 하면서 아침을 시작하는 게 새벽에 기도에 안 나오시는 것보다 나오시는 게 낫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왕이면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알고 거기에 깨어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회복하는 이번 고난 주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오늘은 제가 따로 그 어제까지는 제가 직접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직접 좀 성경을 찾으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 예수님의 고난주간 세 번째 행적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길 원하는데요. 26장 6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 때 오늘 하나님 예수님의 세 번째 날의 행적을 우리가 마음에 품게 해주십시오.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 우리가 이 고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행적을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손이 짧지 않으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셨던 게 뭐냐?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손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데 어떻게 했냐? 둘로 엎으시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예수님보다 앞섰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정결케 하는 것.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다른 것이 목적이 되어 있었던 것들을 들러 엎으시면서 정결케 하시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첫 번째가 우리가 좀 정결케 되는 주님의 손이 내 안에 드러내길 원했고 끊어내길 원했고 사람들을 의지하여 는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컸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정결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둘 다 망설여지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음모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그러한 음모와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가이사랴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이 세금을 내는 것이 맞느냐라는 어제 질문을 하면서 혼란스럽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지혜롭게 대처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간에 결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두 번째 날 어저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고난주간 세 번째 날이 되는데요. 이날 주님은 지금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은 소위 요즘 말로 하면 핵인싸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싸. 그게 뭐냐면 아주 인기 있는 사람, 아주 세상 속에서 뭔가 주목받는 사람. 우리는 다 인싸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인싸가 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계셨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목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인싸가 되기 원하시거나 인싸의 자리에 앉아 계신 적이 없었습니다. 늘 예수님은 처음부터 오실 때부터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아웃사이더로 오셔서 그 처량한 초라한 말구유에 앉으셨고 그곳으로 오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인싸의 자리에 자기를 두신 적이 없습니다. 늘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리고 늘 아웃사이더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교회는 아웃사이더들이 오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그 당시 때 베다니에 나병 환자, 아무도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는 전염병이 걸린 사람이고 누구도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집에 가십니다. 소위 예수님을 모시고 싶은 사람들은 너무나 많았을 겁니다.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하면서 권세 있는 자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모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아웃사이더였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오는 것이고 교회는 어떠한 사람들이 위로의 손길을 받는 곳이어야 되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싸가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거나 세상 속에서 무언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 자들로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실 때 가장 먼저 우선순위는 어디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목적으로 교회에 오신다면 교회는 실망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늘 어디에 계셨는지,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있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어딘지를 아는 자리에 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어딘지. 예수님은 그 당시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였던 베다니는 아웃사이더들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그 아웃사이더들이 모여 사는 곳에 나병 환자의 집은 더더욱 아웃사이더입니다. 완전 아웃사이더 집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계십니다. 가난한 마음이 있는 우리의 처소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내가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마다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심령이 있는 곳을 예외 없이 찾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한 한 사람으로 서게 해 주십시오. 그러한 하나님, 제가 그 자리에 서게 해 주십시오.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는 이 세상에서 인기 있고 주목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제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내 인생의 목적은 주님이 내게 머무는 것입니다. 내 자리가, 내 가정이, 내 삶이 그 주님이 머무시는
아웃사이더여도 좋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바랍니다. 근데 이 베다니 나병 환자의 시몬의 집에 주님이 식사하고 계실 때 이 나병 환자보다 더 아웃사이더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향유를 부은 옥합을 깨트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이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그 당시 때 그 지역의 유명한 창기 출신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즉, 나병 환자보다도 더 아웃사이더, 사람들이 같이 하고 싶지 않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해되지 않는 그 당시 때 사람들이 밖에 워낙 먼지가 많았던 중동 지역이니까 그 사람이 집 안에 들어올 때 물을 떠서 발을 씻게 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의 집에는 그러한 뭐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와서 그 당시 때 나드 향유는 일반적으로 기름을 쓸 때 올리브유를 썼는데 올리브유가 아니라 나드 향유를 쓴 것은 나드는 그 당시 때 가장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도 나오지만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가 300일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이 나드 향유였다는 것입니다. 이 향유를 이 여인이 아무 말도 없이 그 여인이 그 올리브유를 예수님의 발을 씻겨 주신 게 아니라 머리에 그 향유를 부읍니다.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왜 발을 닦아주는 데 쓰지 않고 온몸에 이 기름을 발랐는가? 깨트려 부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분개하죠. 이 비싼 향유를 왜 낭비하느냐? 노동자 1년치 임금인데 이걸로 가난한 자들을 도왔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나름 공의롭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때로는 예수님이 보실 때 그것도 위선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돕는 것 같은데 그 돕는 목적이 뭔가 또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로 돕는 것들을 예수님은 명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주님이 그것은 자기의 장래를 위한 예비였음을 알았습니다. 이 여인이 어떠한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내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거듭 몇 번 이야기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쫓는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얻는 것에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에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철저한 아웃사이더였던 이 여인, 누구도 사람 취급해주지 않았던 여인,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참된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처음으로 사람 취급해줬던 이 예수님이 죽는다는 소식을 이 여인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자기가 아까울 게 무엇인가, 자기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자기 가지고 있었던 전부를 내어서라도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유일한 행동을 한 여인이 이 여인인 겁니다. 그 제자들은 몇 번을 예수님께 들었지만 관심에도 두지 않았고 마음에 두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마음에 두고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철저한 아웃사이더였고 그 당시 때 이 여자는 죽을 때까지 아웃사이더였을 겁니다. 그다지 주목받는 인생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한 행동을 가지고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26장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여인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정확하게 막달라 마리아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창기였던 여인이었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여인이 지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여인의 이름이 기억되는 진정한 하늘나라의 인사이더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름 인사이더로 살아가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분은 철저한 아웃사이더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기억하시는가? 예수님에 대하여 이 여인의 마음을 가진 이 한 사람을 오늘도 찾으십니다. 저희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웃사이더가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아웃사이더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 그곳에서 특별히 예수님께 이렇게 기억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하는 건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억해 주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시는 사람이 되는가에 깨어있는 오늘 이 하루를 사셔서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이 하루 꼭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옥합의 향기입니다. 영성 실천상 어제는 경청이었고 첫째 날은 비움을 필기하는 거였다면 오늘은 옥합의 향기를 가지고 오늘 내가 가장 아끼는 시간 최소한 30분을 떼어 홀로 계신 어르신이나 아픈 환우나 이 땅의 아웃사이더들에게 전화하고 격려하고 마음을 드는 이 하루가 되게 하셔서 주님과 오늘 이 기억을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이 추억을 온 천하에 알리셨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성경에 들어가 있는 어느 나라에서나 알려진 여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주님과 기억될 수 있는 추억, 주님과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흔적, 그것이 있는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실 때 시편 139편 9절부터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나나니 흑암과 빛이 주에게는 일반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이 땅에서 내가 누구도 기억해 주지 못하는 아웃사이더일 줄도 모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한탄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바다 끝에 거해도 거기 계시며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는 인생으로 세상에서 아웃사이더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손이 있다면 주님과 함께 주님이 기억해 주셨던 이 향유 옷값을 깨뜨렸던 이 여인처럼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
그렇게 기억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인사이더가 되는데 하나님 내 에너지를 쓰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 자리에 내 남은 삶의 시간들이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나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신 그러한 존재가 나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절대로 위축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이 셋째 날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넌 절대로 너 인생은 아웃사이더로 끝나지 않아. 내가 너를 주님의 나라의 인사이더로 부른 자들이야. 고백하는 주님의 이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저희를 깨우시고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고 세상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아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셋째 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아도 주님은 나를 주목하시는 이 홀로 새벽을 맞이하는 이 자리에 혹시 하나님 병원 침대에 있는 자들이 있거나 아니면 아픔 가운데 있지만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좁은 방에서 자기만이 홀로 외롭게 있는 자들이 있다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고독한 자리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가 있다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 주님이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빛으로 다가오는 이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들에게 그렇게 찾아와 주시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고통이 길어질 때, 기도하림에 지쳐갈 때, 우리의 눈에는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은 어둠이 없으시며 흑암도 주님 앞에서는 빛과 같음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내 존재가 무엇인가 이 나이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현실적인 허탈함이 찾아오는 영혼들에게 주님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고 너를 하나님 내장을 지으신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연약함과 상처를 다 아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가시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베다니의 여인이 옥합을 깨어 향유를 드렸듯이 오늘 우리의 가장 아끼는 시간을 떼어 홀로 있는 영혼들, 고독한 영혼들, 아웃사이더에 있는 영혼들에게 찾아가 짧은 전화 한 통이라도 따뜻한 메시지 한 줄이라도 보내는 이 하루가 되게 하셔서 주님이 기억하는 주님과의 추억을 남기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흔적을 세상 가운데 남기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모두 다 주님이 위로하시는 손길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얼굴 한번 보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의 손에 머무는 하루가 되십시오 고백하면서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 한번 흔드시고 오늘 주님의 손 안에 머무는 하루가 되십시오. 네,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